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설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덮었어요. 딱 덮었던 이유가 이게 제가 준비한다고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저 스스로 막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찬양팀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반주팀도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갖춰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 계속해서 아름다우신 찬양하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계속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만 하든 말씀만 있든 기도를만 하든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 포커스를 맞추면 메인 볼륨은 조금만 올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포커스만 맞추면 그게 예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나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꼭 성경을 봐야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곧 이제 배울 텐데 그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찬양을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반주를 하든 하나님과의 생각이 맞닿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렵죠? 어려운데 오늘도 다 19절부터 31절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서 몇 구절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선배 선생님 드럼 좀.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사람도 있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결국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율법,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최고로 여겼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 있는 많은 세세한 것들을 사랑으로서 사랑의 법으로서 완성시킨 후로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 수축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데 여명아 여명이 예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하울링 생기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간혹가다 우리가 그 뭐죠 유년부부터 쭉 지내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막 그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뭐냐면 그 성경을 읽는데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 실은.
그치? 우리가 사람들에게 맞춰 있고 창세기부터는 아브라함도 나오죠. 그는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족장들이 쭉 나오고 사사들이 다윗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 예수님 그 복음서 외에는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은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면 특히 뭐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어디 섬에 가가지고 뱀에 물렸는데 탁 쳐내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실은 성경에서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자기의 일꾼으로서 쓰신 거지 그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가다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게 사람들한테 많이 다윗 얘기 진짜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창세기부터 쭉 해서 내려오는 게 뭐냐면 포커스는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그렇죠? 포커스는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져 있는데 실은 예수님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거를 많이 빼먹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인데 사람들은 독생자를 주셨으니인데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던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이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신이신 성령님께서 창조 시대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쭉 해서 그 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고 예수님은 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느 때까지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과 순종의 본보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 때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들이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그냥 읽었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사람들이 그당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라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엄청 이 사람들은 성년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에 정통해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다른 걸 발견한 거야. 이 사람들은 다른 거를 조금 쫓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계속 성경을 상경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그게 수백 년 전에 이사야도 예언했고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도 세상 종말을 예언했고 그러니까 그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뭐냐면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헌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저도 깨달은 지가 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맞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단의 교묘한 수수예요. 사단이 예전처럼 막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핍박을 가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의 관점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22절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의 그런 증거였다면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뒤에 이제 잠깐 설명할 게 나오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복음이기도 하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첫째 딸은 머리를 쇼커트를 했어요. 쇼커트를 했고 둘째 딸은 머리가 이만큼 길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엄마 아빠가 그 경고를 했어. 너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 국그릇이나 밥그릇에 쑥 들어가면 머리 잘라야 돼. 알았지?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얘가 어제 그 또 몇 번째 딱 걸린 거야. 머리 깎아야겠지? 저는 그냥 딱 하면은 지켜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머리 깎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막 이런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머리를 씻기 위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이었으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첫째 딸이 저한테 딱 그런 거. 아빠, 우리 이렇게 둘째 딸이 이현인데 이현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좀 제가 이제 그걸 듣는데 마음이 뭐라고 할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어. 그래서 애한테 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데 다음에는 이 기회는 얘 때문에 준 거야. 언니 때문에 준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잘라야 된다. 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어요. 사랑이 들어갔는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게 뭐냐면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또 성가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찬양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도 한번 말씀을 나눌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차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몇 번 제가 비슷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왜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신뢰관계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의 성경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실은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화를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 아직도. 그치? 죄성 있지. 눈을 피하지 마.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성이 없어야 하려면은 아마 저기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도 아마 그 죄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를 창조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근데 우리한테 복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영어 단어를 좀 찾았어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속량. 속량은 속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적어도 천국에 가는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가는 백성.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5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 다른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서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한 10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값없이 원래 죽어야 될 백성이지만 값없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제가 모두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 아직 시험 끝나지 않는 친구들 뭐 중간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다. 아까 그 첫째 딸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빠, 기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마음이 녹는 거야. 아빠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을 아빠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누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로마서 뒷장에 나오지만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민주야 아멘. 25절 간단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화목제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기독교 사전이 아니고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쓰였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 이 화목제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틀어져 버렸던 이 사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렸던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밖에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틀어져 버린, 깨져 버린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영어 단어 쓰여 있죠. 간과하심이라는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전에 지은 죄. 어떤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26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첫째 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용서해줘. 왜냐하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요. 근데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차별이 없어요.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마음대로 막 했는데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막 이래 있었으면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자기의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